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력에 있는 미륵조물사 천정갑입니다. 오늘도 여기 다니신 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면 뭐 그런 것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실 때 임용 때문에 여러 번 시험을 쳐도 떨어지고 해서 어떤 일이 되어서 임용 시험 때문에 저한테 오신 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치든 직장의 시험을 치든 어떤 시험을 보면 이 생산명부나 사주팔자에는 합격 운이 있는 분이 있고 아예 사주팔자에 합격 운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명부에 합격이 없는 분이 계시고 명부에는 합격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 어떤 조상천도나 내가 전생의 업연이나 이런 것을 갚으면 합격이 될 것이다. 그것도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할 때는 100% 효과를 보고 좋은 데 취직을 할 것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합격은 하지만 그 다음에 100%에서 80%로 취직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띄우면 합격은 하지만 50% 그런데 합격하거나 취직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합격의 운은 있으나 업연을 갚지 않고 뭐 그분이 어리니까 업연인지 뭐가 모르는지 모르겠죠. 부모님이 비손을 하는 부모님 계시나 그냥 비손을 하지 하셨겠죠. 그냥 좋은 날 뭐 절에 가서 불 서거나 안 그러면 집에서 물 떠놓고 그냥 천지신명차에서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 그런 정도의 비손은 되는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안 좋은 걸 제거하고 천도하고 합격을 했는데 그걸 합격해서 그러면 통근을 하려 하니까 차를 사야 되죠. 그래 차를 사야 되는데 이 합격도 겨우 했는데 이 차를 사니까 명부의 기록부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차 사고로 장애인 한쪽 다리가 사고로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장애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하는 걸로 그 차로 인해 운명하는 걸로 기록부에 이렇게 있어서 그때 조금씩 처방하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몇 번 잔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월급을 받는 대로 업연도 갚고 또 자기 사고도 맞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가족 안 믿고 본인만 믿으니까 본인이 살아가면서 원래는 사주의 단명인데 자기 단명사지도 명부 수정해야 되고 또 부모님도 명이 없으니까 자식도 된 도리로 내가 부모란 육신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은등 갚아야 하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모인지 모르고 형제는 모르지만 자기가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 좀 건강하시게 좀 더 오래 사시게 자기가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만약에 이런 걸 알면 난리 나겠죠. 왜 그런 것을 믿느냐? 속았다, 사기당했다, 난리 나겠죠. 저한테 쫓아와서 꼬드겠다, 돈을 내놔라,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런 세계를 모르고 여기에 다니시는 그분은 이런 세계를 아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형제로 태어났으니까 형제의 도리를 하면서 그 형제 조카들 명 없을 때 사고 날 때 미리 막아주고
부모님 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게 명부수정을 해주고 자기도 좀 더 오래 살게 명수정하면서 살았는데 이달입니다. 이 8월 달에 2021년도 8월 달이죠. 이 초에 부모님 집에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시던 시간이 좀 멉니다. 그래서 항상 갈 때 제가 물어보라 합니다. 항상 차 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명사함이 있습니다. 항상 갈 때는 저한테 물어봐라. 갔다 와도 아무런 탈이 없을 때 있는가 하면 갔다 오면 분명히 안 좋은 게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갈 때나 올 때는 나한테 물어봐라.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나한테 다 돌아오니까 항상 물어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부모님 집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해서 그러면 가봐라. 그 대신에 가시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돈을 30만 원 사자비를 나한테 입금시키고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 아침에 출발하면서 저한테 30만 원을 입금시키고 부모님 집에 가는 과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면서 중간에 가는데 언니 집에 들렀다가 부모님 집에 가도 되느냐 이렇게 동선을 물었다면 그러면 제가 언니 집에 들렀다 가도 괜찮다. 아니면 가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 텐데 평소에는 항상 갈 때는 물어봐요. 부모님 집 거리가 머니까 그 중간쯤 언니 집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항상 갈 때는 언니 집에 들러도 됩니까? 항상 물어봤던 분이 5분에는 부모님의 집에만 간다 해놓고 언니 집에 들린다는 그 동선을 저한테 말을 안 해서 저도 몰랐죠. 그런데 그 사자비 30만 원을 입금시키고 가라 이렇게 말만 하고 저는 그냥 무시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은행에 가서 돈을 30만 원 찾아서 이거는 그분이 무사하게 갔다 오라는 그런 저승사자비니까 사고 나지 말고 그때 갔다 오더라도 명 뺏기지 말고 서로 명상하지 말고 집에 무사히 오라는 그런 사자비를 이제 찾아서 은행에서 이래 나오다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사고 났습니다. 이래요. 나는 그냥 사고도 뭐 쨈에 접촉 사고인 줄 알았지. 그냥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언니 집에 가다가 사고가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데 직진차에 받쳤어.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친 데 없나? 다친 데 없는데 차가 많이 부사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왜 언니 집에 간다고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동선을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평소에는 항상 나한테 묻다가 왜 5번에 나한테 그 동선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니까 언니 집에 오랫동안 가지 않았어. 수박이나 하나 그냥 사가지고 그냥 넣어주고 부모님 집에 간다 생각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언니와 이 동생 자매 간에 어떤 관계 있나 하면 언니가 과거에 그 자궁증으로 어떤 병이 있어서 자궁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니한테 십몇 년 전에 돈을 한 700을 빌렸습니다. 그 기도비를 내기 위해서. 그 700을 언니한테 빌려가 기도비를 냈는데 언니 집에서는 그 700을 빌려주면서 그거 가지고 언니의 명도 이우고 또 병도 맞고 그렇게 인연을 끈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700만 아무리 갚으려 해도 그것이 안 갚아져요. 그 700이 없어서 안 갚아지는 게 아니라 꼭 그 돈을 갚으려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그걸 갚지 못했습니다. 언니 쪽의 신이나 언니 쪽의
쪽에 그 몸주는 이 700 빌려준 걸 받으면 명부 수정할 수도 없고 그 자궁의 병이 다시 들어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돈을 어떤 식이든 빌려준 돈 안 받으려고 어떤 식이든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조상이나 신들은 하늘을 다 알아요. 우리가 금융권에 돈 빌리는 것은 그렇게 안 따라옵니다. 금융권에 빌린 돈은 뭐 그것이 은행이든 이금융이든 사금융이든 간에 거기서 빌린 돈은 기도비인데 안 따라오는데 특히 개인한테 부모든 형제든 남한테 그 빌려가 이 기도비에 낼 때는 반드시 돈을 빌려준 그쪽의 조상신들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 돈을 빌려서 당신의 안 좋은 걸 해결하고 업장을 갚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니까 우리도 조금 혜택을 주세요 하면서 그 집 조상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100% 따라와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하는 분들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개인한테 돈 빌려서 이 기도비를 낼 때는 그 집 조상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 중에 몇 프로의 공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은 그 몇 프로 공덕을 주고 계산을 해 주는 걸 봤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형제든 남이든 그걸 기도비 내는데 이 비를 주고 나면 어떤 식이든 그 돈을 안 받거나 못 갚게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언니 돈을 700비 10명이 넘었는데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동생한테 그 돈 안 받겠다 그래요. 동생이 미안하니까 언니 좀 이따가 돈 갚을게 하니까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거 빌려주고 벌써 나는 잊어버렸는데 갚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그렇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물론 본인의 진짜 심정은 말은 모르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돈을 나는 받는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렸다. 갚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700을 빌려주고 그 언니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10배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이 700을 갚아주고 나면 반드시 언니한테 자궁적으로 다시 병이 들어갈 것이다. 암이 들어가든 무슨 병이 들어가든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 이 700을 계속 안 갖고 있으면 계속 그 집에 명을 이어주고 불행을 막아주면 힘들다. 갚긴 갚아줘야지. 왜냐하면 그 700을 빌려서 얼은 불을 껐으니까 이제는 갚아줄 시기가 되어서 갚아줘야 한다. 그 대신에 그 언니가 믿든 믿지 않든 훗날에 가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 이 세상을 하직할 순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곳이 있다. 그 대신에 돈은 얼만큼 든다. 그 기회를 주겠노라. 그래도 본인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절성가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가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불구하고 그 돈 드는 게 아까워서 뭐 한다면 저승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나 하늘에서는 반드시 이 700을 갚아줄 때는 다음에 기회를 주겠노라. 그 대신 더 이상 막지 마라.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니 집에 가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고를 좀 막아줄 수 없었습니까? 물으니까 본인이 잘못했지 않느냐. 동선을 본인이 숨겼지 않느냐. 처음부터 언니 집에 간다 했으면 가지 마라 하든지 가라 하든지 처방이 달랐을 거 아니냐. 본인이 하면 동선을 숨겼으니까 본인이 격리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자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담당하는 사자가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그 사자비를 만약에 미리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그리 간 겁니다. 다행히 제자 할아버지가 그 사람 살리려고 사자비를 입금시키고 가라 했기 때문에 저승에서 사자들이 그 사람을 안 데리고 갔습니다. 사자비를 미리 받았는데 사자가 건들 일 없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이 도랑 앞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그 사람은 병원에 한 2달 있었어요. 그런데 차도 더 많이 부서지고 이 사람 차도 한 바퀴 돌았는데 내가 그때 한 가보니까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도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멀쩡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물으니까 본인도 놀랬는지 그냥 겁이 나가 나한테 동성 생긴 것 때문에 자기도 뭐 아픈지 아무리 몰라도 지금 몇시 걷고 좀 어깨 목 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어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대구로 이 도랑이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죄를 한 번 더 지내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죠.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정도 부서지고 하면 근육이 놀라거나 뭐 목이 다치거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어떻게 할 때는 불구하고 몸이 전혀 아프지 않다. 첫날만 조금 그랬지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시 직장에 근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하늘이 신기하다. 그냥 일반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무리 이게 운이 좋아도 병원에 한두 달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 군데도 아프지 않다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자 할배가 그 사람 살리려고 사자비를 미리 받았는데 그냥 자기가 동선을 숨기는 그거를 자기가 겪은 거지 저승이 데려가지 않고 멀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에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차 뺀 지가 한 2년 반 됐어요. 새 차를 뺀 지가. 이 차도 얼마 못하고 차를 바꿔야 된다. 차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차도 수명이 있습니다. 차하고 그 사람하고 인연의 법이 있습니다. 인연법이 끝날 때는 그 차가 사고를 내요. 그럴 때마다 차를 여러 번 바꿔줬습니다. 이 차가 사람과 인연이 끝날 때는 차를 내보내지 않으면 사람을 치니까 여러 번 차를 바꿔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빼고 얼마 있으니까 자꾸 차를 바꿔주라 그러더라고요. 차 뺀 지가 새 차 뺐는지 얼마 됐는데 자꾸 차를 바꿔라. 큰 사고 난다. 여러 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형편이 또 좀 어렵고 해서 차도 새 차고 해서 나중에 형편 되면 바꾸러 가겠습니다. 말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차가 대형 사고 나니까 하늘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차를 바꿔라. 그래서 차를 바꾸려 하니까 차도 사람마다 메이커가 있습니다. 자기가 맞는 메이커. 전화를 하니까 차 빼려 하면 최하 4개월에서 5개월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에다가 또는 옷에 그 자동차에 그 뭡니까 컴퓨터 칩 그게 없어서 메모리 칩이 없어가지고 차를 옳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문 밀려있는 게 지금 계약해도 4개월, 5월씩 있어야 차가 나온다 그래요. 그건 아무 차를 살 수 있는데 그건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하고 맞는 차를 살려 하니까 4개월, 5개월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서진 채로 차를 그냥 상사에 팔아버리려 하니까 차를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중고차를 사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러면 몇 개월만 좀 더 타게 해주세요. 차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다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이번에는 차를 바꾸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수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운명의 연구차가 되어버리고, 아무리 고물차라도 내하고 맞으면 나를 보호해주는 탱크 같은 그런 차가 됩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차가 되지. 차라고 얘가 새 차라고 좋고 중고라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아야 됩니다. 헌차라 다 나쁜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하고 맞는 차를 골라서 타시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물어보시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시고 골라서 잘 타시면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오래 잘 같이 타고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